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그림 하나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림 하나 한번 보여주시죠. 그림이 어두워서 좀 보이실까 싶은데 너무 밝아서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기도 한데 1868년 구스타프 모로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쪼아 먹는 독수리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보면 앞에 있는 한 사람이 보이죠. 이 사람이 이제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신화 속 존재의 인물이고, 그가 지금 이제 두 팔이 뒤에 묶여져 있어요. 산에 팔이 묶여져 있고 발도 지금 묶여진 상태로 결박되어져 있는 상태로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게 뭐냐면 독수리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뭘 하고 있냐면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쪼아 먹고 있는 거예요. 간을. 그래서 독수리가 이제 간을 쪼아 먹는데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저렇게 해서 죽는 게 아니고 그렇게 고통스럽다가 다음 날이 되면 다시 그 없어진 간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날에도 또 독수리가 와서 또 간을 쪼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계속해서 겪는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 사실 이건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신이 인간에게 이제 불을 전해주는데 신들의 왕인 제우스가 그런 프로메테우스에게 벌을 내리는 거예요.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어떤 형벌이냐? 바위산에 저렇게 결박당한 채 있으면서 독수리가 매일마다 와서 간을 쪼아 먹게 하는 그러한 고통을 주게 하는 거예요. 이걸 보다 못한 이 프로메테우스의 친척, 조카인 사촌인 오케아누스가 찾아와 가지고는 지금 네가 제우스에게 지금 이런 형벌을 받고 있는데 빨리 이제 잘못했다고 사과해라. 그의 명령에 굴복하고 복종해라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요. 권면을 해요. 그런데 이 프로메테우스가 그것을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나의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래서 그 고통을 매일매일 감수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이 모로와 같은 사람은 그림을 그렸고, 또 이 베토벤 같은 경우에는 프로메테우스의 창작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작곡도 했고, 또 그런 괴테 같은 사람은 희곡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은 예술적인 천재들에게 영감을 준 그러한 이야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결박당한 채 있으면서도 그러한 불의한 권력에 대항하고 저항하는 그러한 인물이 상징이 이제 바로 이 프로메테우스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왜 이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를 그림과 함께 말씀드리느냐? 다음 장 넘겨주시죠. 바로 결박당한 바울의 이야기와 어떻게 보면 연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지금 결박이 당해 있어. 결박당한 프로메테우스의 모습을 통해서 결박당한 바울의 모습이 연상되어진다라는 거죠. 벌써 나왔는데, 그런데 이 프로메테우스가 결박당한 것처럼 바울이 결박을 당하는데 어디서 결박을 당하느냐?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가는 것을 막아서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막아서요. 첫 번째는 오늘 이제 20장 말씀에 나온, 오늘 21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20장 말씀에 보면 에베소의 장로들이 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는 걸 막아섭니다. 울면서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가 아주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로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떻게 보면 목회를 잘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막아서는 거예요. 가지 마시라. 울면서 근심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중간 지착지가 어디였냐면 두로라는 곳이었어요.
중간에 이제 기착해서 거기서 일주일을 머물게 되는데 그 일주일을 머무는 기간 동안에 두로에 있던 그런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와서는 사도 바울에게 또 만류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우리가 성령의 그러한 감동을 받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가면 너가 지금 결박당하고 고초를 당할 테니까 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만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또한 뿌리치고 또 갑니다. 그래서 이제 두로를 거쳐서 이제 가이사라,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이사라라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 그 가이사라의 빌립, 우리 이제 7 지사 중에 하나인 빌립의 집에 머물게 돼요. 근데 그 빌립의 집에 머무는 동안에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 선지자가 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을 예언하고 대언했던 예언자이면서 선지자였는데 이 아가보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의 허리띠를 빼요. 그리고는 자기 손발을 묶어요. 그리고는 이 띠의 임자가, 이 허리띠의 임자가 똑같이 유대인의 손에 붙들려서 그러한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그렇게 결박당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예언을 통해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너가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똑같이 결박을 당하고 고초를 당할 거니까 가지 말라라고 만류하는 거예요. 이렇게 에베소의 장로들도 만류하고 두로의 제자들도 만류하고 또한 가이사랴의 아가보도 예루살렘의 행을 붙들고 만류하는 거예요. 가지 못하도록 만류하고 막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 못하게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버립니다. 가고 말아요. 왜 보면 고집불통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뭘 말을 해도 잘 안 듣는 분들이 있죠. 우리 가족 중에도 꼭 있어요. 한 고집하는 분들, 그렇게 얘기해도 듣지 않는 분들. 어떤 권사님 한 분이 80이 넘은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데 따님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딸 말을 안 듣는 거야. 추우니까 옷 좀 따뜻하게 입고 가시라고. 괜찮다고. 내가 더우니까 괜찮다고. 얇은 옷 입고 가셨다고 어떻게 해요? 감기에 호박 짚고 오신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 말씀을 드리면은 자기 고집을 안 꺾으시는 거야. 그런 분들이 가족 중에 또 계셔요. 그런 한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한 고집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고집불통까지는 아니지만 한 고집하는 사람이었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끌어줬던 사람, 그가 이런 뭡니까 이 예수님 믿던 사람들을 박해하던 자여서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한 이후에 그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증을 서주고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고 사람들에게 소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1차 선교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2차 선교여행을 가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돼요. 싸우게 돼요. 싸우게 된 이유가 뭐냐면 마가라고 하는 일을 같이 데리고 갔었는데 1차 선교여행 때 중간에 이 마가가 부모님이 아프다, 어머니가 아프다는 이유가 불분명하긴 했어.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선교여행 중에.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났어. 무책임하게 우리가 선교여행 중에 이렇게 떠날 수 있느냐. 그런데 2차 선교여행을 가는데도 바나바가 이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이 마가가 누구냐면 바나바의 조카였거든. 그래서 같이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해? 안 된다. 못 데려간다. 저렇게 무책임한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물론 끝까지 안 본 사이가 되진 않았어요. 나중에는 마가와 바울이 다시 이제 또 연합해서 같이 돕는 사역자가 되긴 하는데 처음에 바울에게는 이 마가를 인정할 수 없다.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 그의 어떻게 보면 멘토와 같기도 하고 그를 이끌어줬던 바나바를 등을 지게 되는 거예요.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차 선교여행을 서로 갈라져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한 고집했던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꼭 그렇다고 해서 이 바울이 자기 고집만 내세우느냐, 꼭 고고 직진만 외치면서 나아갔느냐, 때로는 우회하기도 하고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피하기도 했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왜냐하면 선교 여행을 가다 보면 그를 해하려고 했고,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감옥에 갇힌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기도 했고, 때로는 피해 도망가기도 했고, 때로는 멈춰서 숨기도 했고, 그런 바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성령이 지시하시는 대로, 또한 그에게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가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했던 그런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성령께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성령께서는 그로 하여금 가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앞서 얘기했던 에베소의 장로들, 에베소의 장로들은 정에 의해서 막았다고 쳐요. 그러나 두로의 제자들이랑 그다음에 가이사랴의 아가보 같은 사람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예언하고 감동을 주기를, 말씀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구출을 당할 거니까 못 가게 하라, 그렇게 그에게 예언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막아선 사람들도 예언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막아섰는데, 이는 또한 자신은 성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느냐 이거야. 그게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막아선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갑니다. 올라갔던 이유가 있어요. 다음 장 보여주시죠. 올라갔던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그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흉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지역 흉년으로 인해서, 아까 큰 흉년이 있을 거라고 아가보가 예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 다니면서 많은 지역의 교회들에게, 야, 예루살렘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지금 구제연금을 해서 거기에 도와주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면 여러 지역의 그 교회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모여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보면 20장 말씀에 보면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의 세군도, 더베 사람 가야와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그 구제연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고자 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가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다는 것을 보고하고 싶었어요. 특별히 그가 이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많은 선교 사역들을 했던 이 이야기들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하고자 하는 마음. 왜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이제 교회 와서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잖아요.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들이 맺어졌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선교 보고들 이제 우리 교우들에게 이제 보고하면, 우리 교우들이 같이 기도하고 협력했던 사역들의 열매를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 가서 그런 선교 보고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에 향한, 야, 쟤는 우리를 핍박했고 박해했던 그런 자였는데, 그런 색안경을 끼고 사도 바울을 아직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벗어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런 선교 보고를 통해서 이런 사역의 어떤 결과들을 보고 싶었던 인간적인 마음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 사본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과 같이 마지막 고별 모임을 할 때 사람들에게 막아설 때, 장로들이 막아설 때, 내가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명절, 유대인 명절이 되면, 유월절이 되면,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그 절기를 지켰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유월절을 지키고자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이유, 바로 성령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 20절 말씀에 이제 사도행전 21장 말씀에 보면 성령이 그로 하여금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가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 결박과 고초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심정, 그 마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1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을 당하고 고초를 겪고 고난을 당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죽을 각오도 하고 내가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한 결연한 의지, 그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그 하얼빈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안중근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데 그 영화는 저는 보지 못했지만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안중근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영화가 있었어요.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영웅이라고 하는 그러한 안중근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영화를 이제 저는 이제 그 TV에서 이제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독립투사들이, 안중근을 비롯한 독립투사들이 하얀 설원이를 걸어가요. 그리고는 뭘 하냐면 손가락, 왜 우리 보면 안중근 하면 제일 안중근 의사 하면 생각나는 뭐가 있습니까? 손지장 있잖아요. 손지장에 보면 뭐가 잘려져 있어요? 약지가 잘려져 있어요. 왜 잘려져 있습니까? 그걸 잘라내서 피를 흘려서 혈서를 썼어요. 혈서를 써. 그러니까 어떤 독립의지에 대한 그러한 결연한 마음들을 혈서를 통해서 그들이 쓰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 혈서를 쓰는데 하얀 설원 위에서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모습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장엄하기도 하고 결연한 어떤 그런 의지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서 첫 장면부터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한 의지들을 엿볼 수 있는데 아마도 이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한, 또한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결박당한 길이고 죽음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그 길은 이제 21장의 말씀에 보면, 이후의 말씀에 보면 아가보가 예언한 대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에 의해서 붙잡혀요. 그리고 붙잡힌 상태로 어떻게 되냐면 로마 군인에게 넘겨져요. 그래서 로마 군인에게 넘겨져서 정말 아가보가 본 것처럼 결박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매도 맞기도 하고 이제 여러 위기를 겪고 나중에 이제 로마로 합송되게 되는데, 그러한 고초를 사도 바울이 겪게 되는데, 어찌 보면 그 결박당한 것은 유대인들에 의해 잡혀지고 로마 군인에 의해서 결박을 당했지만 그 걸음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그 결박의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피할 수도 있었지만, 여러 사람들이 막았었지만,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야 성령은 이야기했지만 야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막아서는데 못 이긴 척하고 안 갈 수도 있잖아요. 피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의 길을, 그 결박의 길을, 그 고초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도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었겠지요. 내가 이러다 죽을 수도 있지도 않을까. 이미 그는 감옥에 갇혀봤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봤잖아요. 매도 흠씬 맞았잖아요. 배가 파손돼서 죽을 위기도 여러 번 겪었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밀려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결박의 길을 그 스스로 향해 갔다라는 거야. 어찌 보면 그 결박당한 바울은 스스로 남에 의해서, 로마의 군사에 의해서 결박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결박의 길을 향해 갔다라는 거야. 왜 그 길을 걸어갔느냐? 이미 그는 로마의 군인들에게 결박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였고, 예수님께 붙잡힌 받은 자였고, 예수님께 굴복당한 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결박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로마 군인의, 유대인의 그러한 결박을, 그 고초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두려워할 수 있죠. 그러나 그는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되었다. 그가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주님께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붙잡힘에, 그 어떤 결박 앞에, 그 어떤 고초 앞에 그는 두렵지 않다라고 당당히 맞서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런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해 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주를 위해 살기 때문에 이 고초와 결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 길을 향해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과연 그러면 무엇에 결박당한 채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에 지배된 채 살고 있는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것,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은 뭐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분과 같이 TV를 보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경찰들이 누구를 제일 무서워하는지 아냐고 묻더라고요, 저한테. 조폭도 있고 깡패도 있고 그런 사람들보다 더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대요. 마약하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약을 하면 그야말로 눈에 배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정말 그야말로 그냥 험한이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마약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제일 두려워한대요. 경찰들이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인 거죠. 그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뉴스에 마약 사범들 이렇게 잡는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과연 마약이라는 게 우리에게 확 와닿지 않지만 지금 사실 이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약물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약물 중독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도박이라든지 청소년 도박들이 젊은이들이 도박이 얼마나 여러분들 극심한지 몰라요. 스포츠 도박 같은 것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지금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을 향해서 이제 올가매고 있는지 몰라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고 나하고는 잘 모르는 이야기고 나하고는 별개의 이야기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많은 그러한 사회의 그러한 문제들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왜 어려우냐? 사실 약물에 중독이 되고 도박에 중독이 되고 그런 것들이 결박당한 채 살아가는 그런 삶만이 그런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삶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여러 자리에서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것,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것,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것,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을 했어요. 취업하자마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애도 이제 자라서 이제 취업을 했어요. 이제 결혼만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이제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계신데 빨리 은퇴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빨리 퇴직하고 싶다라는 거야. 너무 힘들어서.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정말 발버둥 치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몸이 이제 너무 지쳐서 빨리 이걸 훌훌 털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싶다라는 거야. 그야말로 이제 번아웃, 방전이 된 거야.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은퇴하려면 10년은 남았다라는 거야. 10년은 아직도 남아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렇다고 퇴직하고 일 안 하고 요즘 퇴직해야 60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앞이 막막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산 넘어 산인 거예요. 하나 지나면 또 하나 지나고 또 하나 지나면 또 하나 생기고 그런 것들이 내 앞에 너무 많으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거야. 걱정이 그 어깨 위에 산처럼 쌓여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좀 내려놓으라고 그런 얘기를 전한 저도 사실 그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그의 문제만으로 다가오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고 나의 근심과 염려 속에서 나 스스로를 옥죄고 있고 옥매고 있던 그런 것들이 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근심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결박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욕심이나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망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그것에 매여서 그것에 붙잡힌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주님께 결박되어진 채 그 고난의 길, 그 고초의 길, 그 어려움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갔고 그 생명마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갔다라는 그의 고백과 그의 그러한 결연한 의지와 그의 실행이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우리에게는 먼 길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이야기처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한다라는 거. 지난주에 왕대 교수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재작년에 은퇴하시고 이제 70이 넘으셨거든요. 그런데 왕성하게 집회도 다니시고 글도 쓰시고 또 좋은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후배들 위해서, 젊은 목회자들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가르침도 주시고 그런 교육도 하고 계시고 또 학교에 강단에서 가르치기도 하시기도 하고 왕성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과 자극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말씀도 참 좋으시고, 근데 대체로 보면 말씀을 잘 전해주신 분들은 글이 좀 이렇게 좀 그래요. 그런데 이분 책도 많이 출판하시는데 책도 참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목사님의 책이 참 너무 좋은데 글과 말이 또한 그 삶과 더불어서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많은 도전과 이제 자극, 후배 목사로서 또 이제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로서 많은 도전과 자극이 되는 것을 이제 지난주에 느끼면서 제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70이 넘어서까지 저렇게 왕성하게 목회의 그러한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모습들이 나도 저 나이에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더불어 그럼 지금 나는 그러면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가라는 내 스스로의 물음들을 던져보게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 안의 부족함들이 또 내 안의 모자람들이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내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은 그런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절망할 때가 많다라는 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우리를 염려케 하는 그 많은 것들 속에서 결박당한 채 뿐만 아니라 사단의 계율과 사단의 시험과 사단의 유혹이 우리를 끊임없이 붙잡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러한 죄의 사슬들, 그러한 결박되어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끊어내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간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의의 재판장이신 그러한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허락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에게 허락되어진, 그에게 예비되어진 의의 면류관을 향해서 그 고난의 길을, 그 결박의 길을, 그 고초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을 쥐어 흔들고 우리를 또한 결박한 채 우리를 또한 두렵게 어렵게 힘들게 아프게 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그 결박당한 것을 끊어내시고 그런 죄의 사슬과 습관들을 끊어내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믿음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실 때에 그 믿음의 길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영화 속 한 장면이 또 있었어요. 아까 영웅에서 이제 그 결연한 의지로 피를 이제 혈서를 썼던 안중근의 이야기가 떠올랐다면 또한 마지막에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창끝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짐 엘리엇의 그런 이제 선교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 1950 몇 년도인가 60 몇 년도에 미국인 청년 5명이 에콰도르의 와다니족에게 선교를 떠납니다. 선교를 하러 떠나요. 그런데 그들이 와다니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미국인 청년 5명이. 뭐에 의해서? 창으로. 그런데 그들은 선교를 가면서 혹시 몰라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와다니족이 그들을 위협할 때에 총으로 맞서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 창 끝에 의해서 미국인 청년 5명, 짐 엘리엇을 포함한 5명의 청년들이 죽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5년 후에 그 죽은 청년들의 가족들이, 아내와 또한 자녀들과 그 가족들이 다시 에콰도르에 있는 와다니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추장이 그 아내인 짐 엘리엇의 아내인 그러한 부인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와서 우리한테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느냐? 그때 사실을 고백해요. 5년 전에 너희들이 죽였던 그러한 5 청년들의 가족이고 아내고 가족들이 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래서 그 엘리엇을 죽였던
와다니족의 청년 중에 하나가 나중에는 주님을 영접하고 또한 목사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사건을 담은 영화가 창끝이라는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짐 엘리엇의 일기가 마지막 장면에 올라가요. 보여주시죠. 마지막 장면에 올라갔던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그의 일기, 짐 엘리엇의 일기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지킬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것.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잃어버릴 수 없는 것, 복음이겠죠. 진리겠죠.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러면 지킬 수 없는 것은 뭐냐? 지킬 수 없는 것. 부와 명예, 우리의 욕심, 우리의 어떤 그러한 욕망,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떻게 보면 흩어지고 영원하지 않는 바람처럼 사라질 지킬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엇은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영원한 이것을 지키기 위해,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 가질 수 없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이 절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엇은 과감하게 잃어버려서는 안 될 그것을 위해서 영원한 그것을 향해서 그 복음을 위하여 지킬 수 없는 것을 또한 내버릴 수 있는 그러한 그 길을 그가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오늘 우리는 정말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 영원한 것,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킬 수 없는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매여서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지배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사도 바울이 결박당한 사도 바울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믿음의 길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도록 그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때에 오늘도 의의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의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사랑과 국률로 그 은혜로 우리를 붙잡으실 때에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에 결박당한 채 또한 그것에 매여서 또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아니라 주님께 또한 사로잡힌 자로 주님 앞에 또한 믿음의 길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죄의 사슬을 끊어내게 하옵소서. 주님